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 성경 에스라 2장 6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에스라 2장 6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하루에 하나씩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하루에 하나씩 올리면은 대략적으로 50년 동안 올려도 될 만한 말씀의 파일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원래 9년째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상태로 말씀만 연구하고 깨닫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30분으로 말씀을 가정을 할 때에 2만 개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하나씩 말씀을 제가 올려도 제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올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소수의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최소한 몇 독 정도는 한 사람이라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대략적으로 조회수가 100번만 이 부수가 넘어가면은 제가 하루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10명만 하루에 매일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보면은 제가 하루에 그 10명을 위해서 하나씩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말씀만 계속 올리면은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너무 많이 올려져 버리면은 사람들이 계속 찾게 되고 어떤 걸 들어야 되나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올려져 있는 말씀도 250개가량이 됩니다. 이것만 다 들어도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매일 100회 이상만 조회수가 올라가면은 제가 하루에 하나씩 말씀을 올릴 작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에 말씀을 원래 3년째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걸 효과적으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지를 이런 원리를 유튜브에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은 신비한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의 심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사이트를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해도 하게끔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이 말씀을 듣고 마치 자기가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심판때 이 땅에 오시면은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흉내를 내느냐 내 마음속에서 깨달았느냐 이걸 예수님은 다 알아서 가려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퍼뜨려야 됩니다. 퍼뜨리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바울이 내게 화가 미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9절 첫 소절에 기록되어 있는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하는 이 단어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백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가르쳤고 명하여 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오늘 제목이 되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경에 우리가 우림과 둠밈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림은 어떤 것이고 둠밈은 어떤 것인지는 우리들이 확실하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아론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아론이 어떤 우림과 둠밈이 판결을 할 때에 땅에다가 던져가지고 어떤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암호가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이걸 던졌을 때에 어떤 방향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이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론이 이 물건을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느냐? 흉패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슴 위에 흉패 야곱의 12아들 10명과 12아들 중에서 10명입니다. 레위와 요셉은 빠졌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난 에브라임과 므낫세 12명이 가슴에 아론의 가슴에 한 뼘 정도 되는 흉패에 12보석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돌로 된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기름을 부은 대제사장이었고 가슴에 12흉패가 달려있다는 것은 오순절날 12숫자를 가진 120숫자를 가진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깨달아지면은 120명에게 임한 성령이 내 품속에 들어올 것이라 이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겁니다. 가슴 위에 흉패가 12보석이 박혀가지고 들어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보석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보화라고 하고 보석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이것이 보석이 되고 보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신약의 복음시대에 나타나실 성령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보화가 되는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품속에 들어올 것이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아론이 이 우림과 둠밈을 어디에 넣느냐? 가슴 위에, 품 위에 한 뼘 정도 되는 흉패가 12보석의 돌이 박혀가지고 달려있는데 그것이 주머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머니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 두 가지의 물건을 가슴에 넣은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우림은 무엇이고 둠밈은 무엇이냐? 우림은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율법의 육신의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고 둠밈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우림과 둠밈에 관하여 말씀이 몇 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7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항상 우림이 먼저 기록되고 둠밈은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7번 중에 6번은 우림이 먼저 기록되고 둠밈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림은 율법의 예수를 상징하였고 둠밈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볼 때에 율법의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33년 이후에 무덤 속에서 둠밈이 되는 성령이 두 번째 태어나질 않습니까? 그러면 우림과 둠밈이 이래 순차적으로는 먼저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림이고 33년 후에 거듭나시는 그리스도가 둠밈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대제사장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대제사장 앞에 나갈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이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 말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이 말씀이 항상 산비둘기가 먼저 기록되고 집비둘기 새끼는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비둘기는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산비둘기라고 합니다. 산비둘기. 그러면 산에서 사는 비둘기를 산비둘기라고 하는데 산비둘기는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산비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는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아기를 새끼라고 합니다. 집에서 생활한 예수를 집비둘기 새끼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구약성경에 항상 산비둘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산비둘기는 부활의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산비둘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믿어야 될 대상은 부활하신 하늘로 올려가신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산비둘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집비둘기는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집비둘기는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산비둘기는 예수님 안에 들어계신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성경 어디에 한 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순서가 바꿔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산비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산비둘기가 먼저 기록되고 집비둘기 새끼는 항상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구절 한 구절에 보면은 집비둘기 새끼가 먼저 기록되고 산비둘기가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림과 둠림에 관해서도 신명기 33장 8절 말씀해 보면은 레위에 대하여 일러서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보세요. 뒤에 기록되어 있는 둠림이 6번까지는 둠림이 뒤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뒤에 기록되어 있는 둠림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앞으로 오고 우림이 뒤로 갔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신약 성경에 오신 육신의 예수님보다는 예수님 안에 들어계신 성령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계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본국에 있는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도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거 모릅니다. 이런 거 보세요. 말씀은 성령이 아니면은 풀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본국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이런 내용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아론 대제사장 흉패 안에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림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림은 예수를 상징했고 둠림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극의 괴짝 안에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것처럼 아론의 품 속에 주머니 속에 우림과 둠림이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림이 되는 예수는 구약의 율법을 가리킨 것이고 둠림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사장이 되는 사람의 마음 품속에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의 말씀 두 가지를 우리 마음 안에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만든 괴짝 속에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것은 두 돌판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의 말씀,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와 신약의 복음의 그리스도를 함께 깨달은 말씀을 우리 마음 괴짝 속에 가져야 된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우림과 둠림이 사람 품 속에 들어있는 것과 우리 마음 괴짝 속에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우림이 예수님이시고 둠림은 그리스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내용이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느헤미야 7장 65절에도 오늘 에스라 2장 63절에 기록되는 이 말씀이 중복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림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님 속에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켰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령으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림과 둠림, 우림은 예수님이었고 둠림은 그리스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아론의 대제사장들이 그 주머니 속에다가 우림과 둠림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판결을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판결을 하느냐? 두 개의 물건 중에 둠림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림이 항상 나옵니다. 우림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판결을 할 때에 그 우림으로 판결을 합니다. 우림을 가지고. 그리고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에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선지자로도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위하여 일한 대상은 우림입니다. 이건 누구냐?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림은 두 번을 품속에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둠밈은 한 번도 바깥으로 정체를 드러낸 일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둠밈은 마음 안에 숨겨져 있고 바깥에 나와서 판결을 한 분은 육신의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원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만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음 안에 둠밈이 되는 성령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성경이 가리키는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는 이 땅에 33살이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상징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결론적으로 33살이 될 때 무덤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상징적으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는 일어난다는 것은 죽어있던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성령님이 다시 거듭날 것이라 이걸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바로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기 전까지는 너희가 지성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오직 무덤 속에서 죽어있는 예수님 속에 들어있던 성령이 일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오순절날 오십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될 지성물이라고 합니다. 일어나기 전에는 그러면 일어나기 전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둠밈이 되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율법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예수님 마음 안에만 둠밈이 되는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정확하게 예수가 대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대제사장이 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대제사장이라고 한 겁니다. 제사장에 관하여 호세아 4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장차는 백성이 다 제사장이나 일반인이라 장차가 안됩니까? 호세아 시대 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라는 단어는 성령 시대를 장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차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일반 백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킵니다.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성경이 가리키는 지성물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열매의 양식을 지성물이라고 합니다.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양식 아닌 것은 받아 먹지 말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보십시오. 레위기 21장 22절 말씀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식물에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누가 먹느냐? 레위 자손 아론의 아들들이 먹습니다. 아론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을 가리켰고 아들들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지성물과 성물을 먹는다는 것은 지성물과 성물은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지성물과 성물로 비유한 겁니다. 지성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하와가 말했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먹어도 되는 양식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임의대로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구약 성경 에스라 2장 6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에 관하여 말씀 한 구절 전체를 설명해 보았습니다.